예전에 제가 영업사원으로 일할 때 처음 이렇게 쓰던 가방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팀장님이자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던 저를 리크루팅했던 그런 집사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입사를 축하하면서 사주신 가방인데, 바로 그 샘소나이트라는 가방입니다. 이 가방이 얼마나 튼튼한지 10년이 지나도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15년이 지난 작년에 떨어지진 않고 너무나 낡아서 이제 제가 가방을 바꾸게 되었는데요. 10년, 15년이 지나도 얼마나 튼튼한지, 이렇게 어디가 떨어져서 바꾼 건 아니고 낡아서 좀 이렇게 남들에게 보이기에 좀 창피해서 바꿨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인터넷으로 샘소나이트 회사의 역사를 한번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1916년도, 그 당시에 1916년도면 거의 한 100년 전이겠죠. 그 당시에 100년 전에 이 가방을 제작을 했는데 500kg, 사람 5명이 올라가도 이렇게 구겨지거나 눌리지 않는 트렁크 가방을 제작해서 그 위에 5명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사진을 이렇게 인증샷으로 남긴 게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회사의 창업주는 제스 슈와이더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원래 회사를 세울 때는 샘소나이트라는 상호명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상호명을 바꿨는데 삼손과 같이 강한 가방을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로 샘소나이트라고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본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힘이 센 삼손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그리고 이제 강하고 부유했던 왕 솔로몬 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보통 대부분 힘이 센 사람, 또 그리고 강한 사람, 부유한 왕, 통치자를 좋아하는 것이 아마 일반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볼 때 잘못 이거를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삼손은 죽어서까지 이렇게 자신을 목숨과 바꿔서 블레셋을 물리친 그런 뛰어난 사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삼손이 언급되기 때문에 삼손은 믿음이 좋은 사사다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읽었던 그런 삼손의 기도와 같이 삼손이 간절한 기도를 정말로 잘 드려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치셨다라고 해서 어떤 좋은 기도의 모범처럼 잘못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사사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삼손이라는 인물을 그렇게 결코 내세울 만한 인물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더욱 이 좋은 믿음의 본보기도 아니고 어떤 뛰어난 기도를 한 사사도 아니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삼손이 어떻게 부족한 기도를 드렸고 그의 삶을 마감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삼손을 사용하셨는지, 그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덕목을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꼽겠습니까? 정말로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덕목이나 이런 자질은 정말로 내가 생각할 땐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이런 덕목이나 자질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하나씩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시죠?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지혜가 될 수도 있고, 용기, 담대함, 온유함, 정의, 진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오래 참음이든 절제든 여러 가지 그런 덕목이나 자질들이 있을 텐데 다 중요하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자질들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덕목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중요한 덕목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분별하는 능력을 꼽고 싶습니다. 분별하는 력. 왜냐하면 이제 참된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의 메시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단의 메시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참된 진리와 이단의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악용하거나 오용해서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인간적인 메시지가 담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잘 나와 있지 않는 부분들도 있죠.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부분들을 오늘날 적용할 때 이게 중요한 것인지 아닌지, 본질적인 것인지 비본질적인 것인지를 분별하면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정말로 건강한 교회를 세울 때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분별하는 능력.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무엇에 좀 비유할까? 분별력을 비유할까? 이건 뭐 누가 말한 건 아닙니다. 제가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한 건데, 평행을 유지하는 시소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분별하는 능력은. 여러분, 시소를 타보신 적도 있죠? 근데 시소를 타보면 대체적으로 시소가 어느 한쪽에 이렇게 기울지, 그게 늘 평행하게 평행하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소를 보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이게 똑바로 균형을 유지하는 게 쉬울까요? 요즘에 이제 시소가 워낙 잘 나와서 균형을 유지하게 만드는 시소들도 있지만, 옛날의 시소, 거의 뭐 타이어 이렇게 놔두고 거기에 이렇게 하는 시소를 보면 보통은 이렇게 많이 치우치죠. 평행을 유지하는 시소란 이게 한 번에 그 평행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했다고 그게 지속되는 게 아니죠. 매 순간 매 시간마다 그걸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잘 해야지 이 시소가 유지되는 것 같이, 우리의 인생도 이 분별력이 어떤 한 번의 분별력으로 내 인생의 이 평탄하고 평행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매 시간 매 순간마다 분별하면서 그런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섹스피어라는 그런 사람은 최상급의 용기는 분별력이다라고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교회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갈 때 또 오늘날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한다면 분별하는 능력,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리고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비전인지를 분별해 나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삼손이라는 사사는 일평생 분별하는 능력 없이 자기의 마음과 감정대로 살았던 사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삶 자체가,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을 받고 구별된 인생을 살아야 하는 나시린으로 구별받았지만, 그의 말과 행동에는 전혀 분별됨이 없었다는 거죠. 사사는커녕 일반 사람도 하기 힘든 행동이나 말조차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특별히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긴 지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로 뛰어난 사사가 아니라 이렇게 형편없고 불완전한 사사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20년 동안 평안케 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사사를 통해서 완전하고 영원한 사사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주고 바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 앞서 삼손의 이야기를 다 설명드리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핵심적인 구절을 꼽는다고 한다면 사사기 16장 16절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사사기 16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삼손이 이 들릴라가 계속 악착같이 조르고 끈질기게 졸라대다라고 세번역 성경하고 공동번역은 말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계속 옆에서 비밀을 알려달라고 악착같이 쪼르니까 그 마음이 죽을 지경이래요. 죽을 지경.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가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가요가 생각나는 임재범의 고해라는 노래.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감히 제가 그녀를 사랑합니다.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오늘 한번 들어봤습니다. 허나 그녀 하나만은 허락해 주소서. 아멘은 아니지만 임재범의 고해와 같이 삼손은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이스라엘 백성 사사인데도 필요 없다. 그녀만. 근데 그녀가 달라고 그러는데 주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이게 할 수가 없어. 죽을 지경이다. 그런데 이 단어가 동일하게 쓰인 곳이 있더라고요. 어디냐면 사사기 10장 16절입니다. 사사기 10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죽을 지경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통과 곤고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셨는데 그 단어가 죽을 지경이다 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택한 사사가 마음이 죽을 지경인데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여인 하나, 이방 여인 하나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고통과 곤고를 보시고 동일하게 죽을 지경이다라고 하면 아파하고 고통에 동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실린으로 구별된 삼손은 이스라엘의 고통은 전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방 여인의 재촉으로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 그런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도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마음도 언급도 전혀 없습니다. 결국 삼손은 들릴라의 꾀임에 넘어가서 이렇게 머리털이 밀리고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처럼 눈이 뽑히는 순환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고대 근동의 전쟁에서 보면 이 전쟁 포로의 눈을 뽑고 혀를 자르는 것은 흔한 관행 중에 하나였습니다. 보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관행 중에 하나였는데 삼손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고 자신의 욕구를 채울 것, 자신의 감정을 털어버릴 대상들만 쫓아다녔던 그 눈을 이게 뽑히게 된 거죠.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징계와 율법의 정확함, 또 그 무서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 첫 구절을 제가 22절부터 시작했어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보통은 이제 22절까지 읽고 한 단락을 이렇게 끝냅니다. 그리고 23절부터 31절까지 다른 단락을 시작해요. 보통 나눌 때. 그런데 이제 저는 22절부터 좀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래서 제가 한우규 목사님이 다음 주 예배 본문이 뭐냐? 사사기 16장 22절에서 30절이다 라고 알려드렸거든요. 근데 보통 교육자 같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주보에 올리는데 한 번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거 22절 맞냐? 이거 본문 맞냐? 이상하다는 거죠. 23절하고 31절까지 해야 되는데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아주 정말로 훌륭한 교육자예요. 철저하시고 바리새인은 아니지만 정말로 되게 토시한 규리새인, 한흥규리새인이 죄송합니다. 이제 그냥 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또 죄송합니다. 이건 애드립이었습니다. 나 내일 또 갈구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래도 어쨌든 저는 22절부터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1절까지 하면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징계와 율법으로 끝나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22절에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시작하니라 라는 구절로 새롭게 회복의 복선을 암시해주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런 것들을 보면 성경에서 보면 그 역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무궁하심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율법의 무시무시함으로 끝나버릴 수 있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끝까지 놓지 않고 다시 자라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22절이기 때문에 제가 22절부터 이렇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머리털이 다시 자라게 되었다라는 것이 단순히 이전에 힘을 얻었다라는 것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이전에 잃어버렸던 힘과 재정, 돈, 권력을 얻는 것이 축복이겠습니까? 내가 실패하고 완전히 파산되었는데 다시 어떤 재력을 얻고 명예를 얻고 힘을 얻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없이 다시 얻었다고 하면 그건 축복이 아니죠. 또 다른 저주이겠죠. 또 다른 실패의 시작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털이 다시 자라게 시작하니라 라는 것은 단순히 힘을 얻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나실인의 서약, 완전히 삼손이 파기해버린 나실인의 서약도 그가 다시 한번 이 서약을 상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회복의 구절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21절과 같이 완전히 비참하고 밀려버리고 넘어져 버린 삶의 환경 가운데 계신 분들이 혹시라도 계신가요? 내가 지금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평안하고 감사함으로 나온 분도 계시지만 이 삼손과 같이 하나님을 조금 등지고 떠나버린 가운데 얻게 되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 파산, 넘어짐,
완전히 미뤄져 버린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21절로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22절과 같이 다시금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눈이 멀어져 버려서 나의 욕구를 채우느라고 멀어져 버린 그런 눈을 뽑히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첫 번째로는 21절과 같이 내 인생이, 내 삶이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라고 했을 때에는 22절과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로 힘있게 나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삼손이 머리털이 밀리자 2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막 자축을 하는 거예요. 다곤 신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셨다. 막 너무 신이 나서 다 모여라 하고 다곤 신을 찬양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까지 좋아하는 이유는 24절에 보면 삼손이 그들의 땅을 망쳐놓고 그들의 사람들을 다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다곤 신은 곡물의 신, 농사의 신이었습니다. 삼손이 그 땅에 그 곡식에 불을 질러 버렸다고 한다면 그동안 그 곡식을 얻느라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다곤 신에게 제사를 드리며 신의 응답이라고 착각하며 좋아했겠습니까? 단순히 그 땅을 망쳐버리고 곡식에 불을 살라버리는 것은 그 사람의 식량을 없애는 것도 있지만 그들이 믿는 신을 모독했다, 모욕했다라고 하는 그런 심각한 도전 행위로 그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삼손이 힘을 얻고 아무 힘이 없으니까 이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렇게 자축하는 제사를 드린 거죠. 근데 특별히 24절에 보면 단어가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단어가 24절 한 구절만 보면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는데 원래 원어로 보면 5번 정도 반복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저 사람, 우리의 땅을 망쳐놨다, 우리의 많은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를 무시한 그 삼손이, 다곤 시인이 패배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이제 어떤 공동체적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한 3,000명 정도 되는 블레셋 사람들이 막 좋아한다고 자축하고 있는데 거기에 눈이 빠져서 힘을 잃고 맷돌질하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3,000명 대 1명, 초라하게, 고독하게 맷돌을 갈고 있는 삼손은, 사실 이 맷돌은 예전에 이제 그 당시에 죄수들이나 종이나 짐승들이 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는 새 번역과 다른 번역을 보면 맷돌질하는 몸종, 맷돌을 가는 계집종의 맏아들까지 죽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을 받고 엄청난 힘을 1,000명까지 죽이는 그런, 혼자 1,000명을 죽이는 삼손이 지금 3,000명 앞에서 맷돌이나 이렇게 갈고 재주를 부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원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되는 그 사사가 하나님과의 관계, 구별된 삶을 등한시하니까 지금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냐면 여호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명령에 따라, 지시에 따라 겨우겨우 움직이고 맷돌을 돌리고 재주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달란트를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채 그렇게 이방 사람들, 이방 우상을 위해서 지금 자신이 가진 힘을 허비하고 있는, 자신이 가진 삶을 허비하고 있는. 예전에는 1,000명도 거뜬히 죽인 삼손이었는데 이제는 한 소년에게 부탁을 해야만 겨우겨우 그 위치를 확인해서 걸어갈 수 있는 정도, 그런 형국으로 된 것이죠.
원래 삼손은 성경에서 보면 첫 번째 실제적으로 기록된 나실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실인은 이제 사무엘인데, 첫 번째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기록된 나실인이 삼손인데, 이런 삼손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화려하고 위대하고 믿음 좋고 죽음을 불사르면서 무슨 기도를 하고 이런 사사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관계를 소홀히 하고 단절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힘과 능력으로 거뜬히 이길 수 있는 환경도 거뜬히 이기지 못하고 아무런 힘이 없이 무력하게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어떤 결단이나 노력이나 의지로 내가 이런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부르심과 사명에 따라서 그것을 완수할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힘과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가 거뜬히 이기고 오늘보다 더 큰 시험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힘과 달란트, 재정, 시간, 물질, 이런 것을 하나님 관계 안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내 욕구나 내 욕망에 따라 그것을 허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욕망이라는 것이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욕망, 내 욕망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어디 대부도에 있을까요? 내 욕망은 매일 매 시간 내가 눈으로 보고 들어도 시간이 아깝지 않는 어떤 대상, 어떤 그 목적이나 그런 사물, 사람, 그게 바로 내 욕망이에요. 욕망이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욕망은 여러분이 알아요. 내 욕망이 정말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그런 은혜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시간을 써도 전혀 아깝지도 않아요. 내가 어떤 돈을 투자해도 아깝지도 않고 돈만 있으면 여기다 더 투자해야 할 텐데 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아니면 그게 바로 내 우상이자 욕망인 것입니다. 내 시간과 체력과 돈, 모든 관심. 삼손이 욕망이 어디 있어요? 이방 여인, 눈에 보이는 욕구, 거기에 있어서 자기의 시간과 힘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사사기를 삼손 편을 읽어보면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삼손이 힘을 썼다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기도조차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라고 말은 누구나 다 하죠. 그런데 내 시간과 물질과 재정을 쓰고 해도 아깝지 않는, 오히려 시간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더 할 텐데 라고 하는 그것, 그게 바로 내 우상이자 욕망이라는.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말로만 하는지 정말 내 중심이 욕망.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욕망과 내 자아를 내려놓고 부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날마다 은혜를 구하러 나와야 돼요. 이런 사실보다 더 놀라운 것은 삼손뿐만 아니라 더 형편없는 사사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이 택하시면 그를 바꿔서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이죠. 30절. 특별히 제가 31절까지 안 읽고 30절까지 읽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에 죽인 자가 더욱더 많았더라. 머리털은 언제가 더 길었죠? 살아있을 때가 더 길었겠죠. 이거 블레셋인에게 힘을 빼앗기기 전에가 머리털이 아마 길었을 겁니다. 그런데 언제 더 사람을 많이 죽였냐? 머리털이 다 밀리고 죽을 때에 더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삼손의 힘은 머리털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머리털이 머리털에서 나왔으면 더 많이 죽였겠죠. 그게 아니라 머리털은 하나님과 나실이님을 기억하는 그런 상징적인 도구일 뿐이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날마다 나실인으로 구별되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통로지 그 머리털 자체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직분도 마찬가지.
우리 어떤 직분을 받을 때에도 그 직분 자체가 나에게 능력을 주는 게, 목회자도 마찬가지. 항전직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그 직분 자체가 나에게 은혜를 주는 거 아닙니다. 그 직분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자로 부름 받았는지를 생각하면서 그에 합당한 삶과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나갈 때 그 직분에 맞는 사역을 하나님이 힘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은 정욕과 욕망과 감정에 사로잡혀서 나실인의 신분을 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삼손을 통해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그 삶을 율법으로 끝내지 않고 다시금 은혜와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회복해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해요. 여러분, 혹시라도 삼손과 같이 내가 부름받음에 걸맞지 않는 삶과 말, 또 내 욕망과 욕구에 따라서 좌지우지 됐던 삶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맞는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28절에 보면 삼손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힘을 주시도록 기도를 하는데 이 삼손의 기도가 훌륭한 기도일까요? 뭐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또 제목에도 있지만 훌륭한 기도가 아닙니다. 부족한 기도. 28절에 보면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아까 블레셋 사람들이 좋아할 때는 어떤 단어가 반복됐죠? 우리라는 단어가 반복됐죠? 근데 그와 대조적으로 삼손의 기도에는 어떤 단어가 5번, 근데 원래 원어에는 5번인데 지금 개역개정에는 3번 정도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강하게 하사. 그 다음에 하나 더 어디지? 제가 나의 두 눈을, 죄송합니다. 이 삼손의 기도에는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나의 두 눈을 이렇게 뺀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 마지막으로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긍휼함, 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곤고함을 보시고 근심하였다, 죽을 지경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기도문이 전혀 없는 겁니다. 끝까지 그는 이 눈을 뺀 원수를 내가 갖고 싶으니까 하나님 나를 좀 생각하옵소서, 힘을 주라, 원수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나를 이번 한 번만 강하게 해주시면 내가 좀 원수 갚고 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예 블레셋 사람들과 이 기둥 무너뜨리고 죽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삼손의 삶에는 하나님 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의 땅을, 우리의 많은 사람을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기뻐하고 있는데 삼손은 전혀 자기의 욕심, 욕망, 자기 감정을 풀고자 하는 그런 기도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사인가? 라고 할 정도로 형편없는 부족한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삼손이 부족한 기도, 불완전한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매산에서 올려드린 엘리야의 기도와 같이 이 삼손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한 치 앞도 모르고 3,000명이 자신의 승리가 영원할 것처럼 좋아했지만 그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몇 시간 안 돼서 죽어버릴 것을 모르고 다곤 신에게 제사를 드리며 승리를 자축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삶을 돌아볼 때도 좀 돌아보시면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도 좋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솔직하고 정직한 기도인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멋스럽게 치장한 이 구절 저 구절 붙여놓은 그런 기도인지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잖아요. 내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 합니다. 또 때로는 어떤 기복신앙에 대한 반감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축복을 구하면 마치 잘못된 기도인 것처럼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족한 기도일지라도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나아요.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족한 기도를 성령께서 가지치기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욕구를 위해, 내 욕망을 위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하지 않아요. 기도 중에 성령께서 가지치기를 하면서 기도 중에 직접 말씀할 수도 있고, 상황 가운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정말 온전한 기도를 하려고 여러 가지 꾸미고 치장하고 참신한 말을 덧붙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기도는 사실 없을 겁니다. 부족한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기도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늘 부족한 기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는 기도를 드릴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삼손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방탕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자녀일지라도, 부족한 기도일지라도, 불완전한 삶일지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큰 소리로 할 수도 있고 침묵으로 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하시되 너무 이거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정직하게 내 중심을 아뢰면 됩니다. 작은 소리를 하다가 클 수도 있고 크게 하다가 잠잠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도 있고 그런 강박을 내려놓는 거죠. 부족한 기도일지라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 기복적인 기도라고 비판하기 전에 기복적인 기도라도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치기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데 안 힘든 척 할 수도 있잖아요. 기도할 때 사람들이 내가 목사인데 안 힘들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힘들면 힘든다고, 안 괜찮으면 안 괜찮다고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아까 가스펠 할 때도 제가 가스펠 분들에게 나 오늘 설교하니까 꼭 참석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 나오신 것 같아요. 어떤 구절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을 알아서 그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목표대로, 우리의 어떤 비전대로 기도하지만 역사나 응답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대로 응답하신다. 그러니 부족한 기도라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의 자리로 사모하며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함을 회복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나 자신의 신앙 상태와 내 환경들이 어떠한지 정직하게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다시금 삼손과 같이 다시 자라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이 있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